예, 박수를 한번 칠랍니다. 뜨겁게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물로서 사람의 생각과 언어를 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유명한 유인원은 1971년에 태어난 코코라는 고릴라라고 합니다. 페니 피터스 박사가 이 고릴라를 훈련시켰는데, 코코는 무려 1,000단어의 어휘를 구사할 줄 아는 IQ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릴 줄 알고 컴퓨터도 다룰 줄 안다고 합니다. 애완용으로 기르던 새끼 고양이가 그냥 우리 밖을 뛰어나갔다가 차에 쳐서 죽었을 때에 코코는 식음을 존폐하고 며칠을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코코에게 물었습니다. 너 사과 먹을래? 바나나 먹을래? 사과라고 대답한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해 라고 대답한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백하지 않은 믿음을 어떻게 인정하고 세례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대신에 나이가 어려도 고백이 분명하면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서는 어린이들에게도 침례를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살, 5살 먹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통로는 우리 사람의 IQ가 아니라 다른 차원, 즉 전혀 다른 차원인 영혼이 하나님의 인식의 통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맑기 때문입니다. 저희 둘째, 바로 제 위에 있는 누님의 둘째 아이가 장애아거든요. 걔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사람하고. 자기 엄마는 알아보지만은,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에도 찾아갔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아이의 영혼이 굉장히 맑고 순수하다 하는 얘기를 저희 누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과 기도로 교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플루타르쿠스는 세계를 여행해보고 기록하기를, 왕도 성벽도 없는 도시, 집도 문자도 없는 마을은 있어도 신이 없는 마을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어느 사회에 가든지 신화가 있고 종교가 있고 신전이 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각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영이 회복되고, 여러분, 교회만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디서 발표한 바 보니까 불교 인구는 좀 줄었고 기독교 인구는 늘었어요. 여러 가지 조사를 보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프로테이즈는 70%가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게 한 10몇 프로, 10몇 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안과
사랑과 축복과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사해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약 30% 이상은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6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땅 위에서 살아갈 온갖 생물과 짐승과 육축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 띄운 걸 보게 됐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창세기 5번째 시간인데 식물을 종류대로 물고기를 종류대로라고 할 때 그 종류대로 하는 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종을 그 종에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뭐 이렇게 야생 동물을 갖다 집에서 기르니까 가축이 되고 뭐 꽁이 보내서 닭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을 만드실 때에 아주 독특한 외모와 개성을 주셨어요. 그 짐승의 세계를 보면은 얼마나 다양하고 독특한 개성과 특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그 짐승이 뭔지 아세요? 네. 힘이 세고 피부가 두껍고 단단하기가 그지없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어라고 합니다. 악어. 그런데 악어도 꼼짝 못하는 짐승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그건 하마라고 해요. 하마. 같은 물속에 살아도 악어가 하마를 보면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피해 다닌답니다. 왜냐하면 하마가 한번 물으면 악어의 그 단단한 껍데기가 다 부서지고 두둥광이 난다고 해요. 사자 때도 호랑이는 혼자씩 다니면 사자는 떼로 다니잖아요. 사자 때도 하마를 보면은 이렇게 슬슬 피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마가 또 피해 다니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면은 흰 코뿔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마는 힘은 세지만은 다리가 짧아가지고 흰 코뿔소가 뒤에서 이렇게 뒷다리로 그러면 넘어지면 잘 또 일어나지 못한다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힘센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센 놈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사자가 가득하고 하마가 가득하고 악어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노루, 사슴, 영양 뭐 이런 것들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막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보면 사자, 호랑이, 하마, 악어 이런 것들은 종족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다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도 온유한 것이 살아남고 결국엔 온유한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도 따놓고 권력을 잡고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분 아브라함은 힘이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힘세고 강한다고 하는 에서와 그 사람들은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산과 강과 들과 시내를 주시고 해와 달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물고기와 새들과 짐승과 생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또 가축을 주셨어요. 가축을. 여기 가축은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육축이라고 하나 육축. 육축이 뭔가 하면은 소, 말, 개, 양, 닭, 돼지 6개 이 가축을 말하더라고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위대한 창조의 순간이 다가왔으니 그 순간이 바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2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장 위대한 창조는 사람을 창조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을 한문으로 할 때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뜻이 뭡니까? 사람의 뜻은 원래 아담이에요. 아담을 풀어보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이죠? 그 아멘 않는 사람은 개나 돼지가 아니니까 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다 인식하시고 믿으시죠? 누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닮았구만, 아빠 닮았네. 근데 만약에 누가 돼지를 닮았네, 개를 닮았구만, 그럼 막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원숭이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왜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까? 왜 그래요? 그건 타락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지성적인 말인 줄 알고 그게 과학적인 말인 줄 알아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 개편을 하는데 정부에 그중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그런 부서를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불교계에서 엄청난 항의가 막 들어온 걸 여러분 아세요? 신문에 봤어요? 막 항의를 해가지고 이름 바꾸라. 왜냐하면 왜 창조과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왜 특정 종교의 색채가 난다. 참, 우리 뭐 무슨 기독교적인 무슨 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 뭐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조라는 말 자체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창조과학부냐? 왜? 미래창조과학부.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거 해가지고 혹시 이름이 바뀌면 그 압력에 바뀌어진 걸로 알면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고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생물들과 동물들과 자연들을 주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 명령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한번 해보세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동물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말해요. 지라는 것은 생각하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이성적 능력을 말합니다. 느끼고 감지하는 감정의 영역을 말합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지의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과 교감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희생도 있고 눈물도 있고 정직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청결함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지정의는 있지만은. 근데 인간에게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영적이고 혼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나 돼지는 배가 부르면 행복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맹수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짐승을 잡아먹지 않아요. 그래서 한낮에는 밀림에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그 먹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아요. 사람은 힘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별별 이상한 짓을 다 합니다. 그 인간은 여러분 다 관계입니다. 관계. 인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모든 평안과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은 기본적인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인간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와 관계를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코끼리하고, 물론 코끼리와 하나님도 교감할 수 있지만 코끼리는 하나님 교감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영이신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 낳고 그냥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러면 끝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들, 딸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을 낳고, 그래서 가정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도 죄인이지만 저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순전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제가 사기꾼,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 시키고 도둑놈, 사기쳐먹는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면 교제가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이 타락하고 입만 열면 얘 열린 목구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라고 주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안 되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잘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은 뭔 소망이 있어요? 지옥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원업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들이 한 달에 저한테 용돈 100만 원씩 갖다 주고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하지 않고 대화하고 그러면 그 1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더 좋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고 무당 섬기고 점치고 귀신 섬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뭐 신학적으로 한 게 아니고,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언약 민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방신들을 자꾸 좋아할까? 이방신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는 자유가 있어요. 이 육체의 방종이 있습니다. 거긴 윤리가 없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무당은 그냥 춤만 추면 돼요. 무당이 뭡니까? 일자하고 하늘과 땅을 연계되고, 이게 무당 무자 아니에요? 그럼 무당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받아라 그러면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미신에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섬겨야 된다. 네가 용서해야 된다. 네가 희생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날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저에게도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마귀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계속 타락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저도 어떤 때는 재미있는 유머도 하고, 또 제가 재미있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어지간하면 하고 싶은데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안 돼요. 그게 사실.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타락이에요. 죄악이 여러분 꼭 도둑질하고 남의 것 때문에 그것만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한 말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그 인간이 그 말 듣고 미혹에 빠져서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엄마 태어나면서 아빠, 엄마만 찾아. 아빠, 엄마 계속.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 좋은 먹을 거 줬다 줘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 나이가 들면서 조금 자라보세요. 애들이 세상물을 먹기 시작하고, 세상에 나가서 뭘 배우기 시작하고,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놀러가도 엄마 아빠 안 가려고. 우리 애들 또 수련회 가는데 엄마 아빠가 더 밥 해준다고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 시대에 갈등과 그 싸움이 뭡니까? 아이가 독립을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간섭하지 마. 아빠 간섭하지 마. 근데 부모는 독립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독립을 허락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그리고 그 전에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막 싸우고 갈등해요. 그게 그냥 사춘기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결국은 타협점을 찾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를 봐도 그렇고 정말 믿음으로 어려서 가정 예배 드리고 바르게 키운 아이들은 안 그래요. 우리 아이는 뭐 어디 가도 꼭 부모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고, 같이 여행하자고 그러고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아프다고 지난번에 그래서 저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데, 왜 죽으면 안 되는가? 제가 속으로 정립하길,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장가가 나한테 혼자 살지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안 돼. 아들 때문에. 저 아들이 마치 애인과 같이 맨날 그렇게 막 전화하고 막 쏙쏙쏙 하고 막 쑥닥쑥닥 하고. 저하고도 우리 경환이하고도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으면 전화로 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대화가. 보통 여러분 아빠하고 아들하고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술이나 먹으면 모를까. 근데 우리는 너무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게 막 메일이 오면 소설 같은 메일을 쓰니까. 근데 저는 좀 대화 주제가 다르죠. 엄마하고 하는 건. 엄마는 세상 살아가는 얘기하고 저하고는 뭐 철학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 오늘 이 세상의 이 시대적인 얘기,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모님 배반하지 마세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이용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은 장인 장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잘 못 가니까 그럼 또 오세요. 이렇게 가실 때 꼭 제가 뭐 챙겨드리는 게 있고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물론 신앙생활은 내면이 중요하지만은 그 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가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은 껍데기 겉도 좋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 껍데기가 없는 알맹이가 어떻게 생깁니까? 겉이 있어야 알곡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새벽기도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저는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 분들은 혹시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뭐 그렇게 알고 있죠.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면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열심히 할 리도 없어요.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뭔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지만 열심히 해도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주의를 안 지킨다고 할 때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한 가지 제가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기꺼이 허락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 생신 때문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아파서 다녀와야겠다.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해. 잘 다녀오세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고 부모님 잘 섬기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결혼식 때문에 주일 빠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깟 주일날 하는 결혼식은 가지 마세요. 아예 선포를 하세요. 아예. 나 예수 믿는 거 알지? 나 교회 집사인 거 알아? 나 교회 장로인 거 알잖아? 뭐 장로님들은 뭐 주일 빠지는 게 거의 없지만 얘기하세요. 왜 주일에 결혼식 하냐? 나 못 오게 하려고 주일에 하는 거야? 일부러?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역공을 하세요. 그렇게 반대로. 그리고 나서 주일날 가지 말고 그 차비까지 보태가지고 부조를 하면은, 욕하다가도요, 부조를 더 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제 친구 결혼식인데 패를 만다. 2만 원 주고 패를 만다. 패를. 결혼 기념패. 우리 친구 결혼 기념패 만들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얘는 평생 그 앞에 놓고 막 주일날 못 가는 대신에 그냥 아예, 여러분, 저 우리 집사님 있으니까, 권사님이니까 거의 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한 3, 4년은 만듭니다. 나 못 간다. 내가 교회 집사라. 내가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 우리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저희 막내 누님,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는데, 제가 예수 믿을 때도 저희 누님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님이 오셨을 때에도 제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막 우리 누님이 난리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못해서 막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저희 누님한테. 근데 결국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분인지를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때문에 죽고 사네. 저 사람은 정말 주일날은 교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가 봐요. 욕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다가 언제 평생 비율을 맞추겠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맞춰야 하죠.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잘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뭐로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고 욕하고 교회를 무시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교회를 보고 존경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우리들 잘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들도 함부로 못해요. 제가 강병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문평, 옛날 신탄 개발되기 전에 문평이라고. 저는 대전은, 제가 고향이 충청도라도 저는 서울서 살았지 대전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인데, 근데 막 갔다 와서 같이 사회생활 하는데, 이 병호, 여러 명 친구들 중에 병호 혼자 예수를 믿는 친구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얘 술도 먹어요 또. 근데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요. 꼭 기도를 하면은 어떤 친구들이, 식구들 아이들이, 아야 예수 믿어도 뭐냐, 그리고 밥으로 옵니다. 뭐 기도하니까 뭐 기도하니까 밥이 없어졌네. 그럼 놀렸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또 이제 놀렸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얘가 일어났더니 막 얼굴에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밥상을 뒤집어 엎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너희들 뭐 해준 게 뭐냐, 막 그리고 막 분노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 얘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가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그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 너무나 진지하고 분하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내가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만, 내 아들이나 내 강아지라도 우리가 무시하고 막 발로 차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게 거룩하게 여기자는데 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깁니까? 누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맨날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고, 무슨 예배가 거룩한가? 무슨 하나님이 거룩한 분입니까? 무슨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교회 보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욕하는 거예요. 아니, 성가대원 한번 하면은 어쩌다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숨까지 난 거로 정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그것이 소중한 줄 알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 아무나 가서 하면 되겠네, 하기 싫으면 또 나와도 되겠네. 그럼 여러분, 그게 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까? 제가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한 200%는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남영아 집사님의 그 유치부 아이들, 유치부 선생님들 식사 대접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밥을 먹고 했더니,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집사님, 목사님, 우리가 감사하죠, 목사님 와서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말이 맞긴 맞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 날은 정말 시간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이걸 창세기 이거 준비하다가 보니까 할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쉽고 재밌게 짧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길게 어렵게 하는 건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막 할 것은 많고 맨날 창세기 1장 가지고 씨름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머릿속에도 계속 나오고, 이게 원고가 막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또 바르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눈은 아프고,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제가 200% 이상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창세기 준비한 데가 다른 때보다 에너지가 한 200% 더 들어가거든요. 아, 목사님, 그 은혜가 됩니다. 제가 부모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배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곳 위에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범죄한 나를 위해, 내가 지옥 가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여러분 껍데기만큼 여겨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시간 없어요, 나 못 가요, 그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할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 여러분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나 시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같은 동역자라고 생각하지, 우리 고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우리 부목사에게, 전도사님에게
얘기할 때 전사님 이것 좀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못 봤습니다. 저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주일날 못 갑니다 그렇게 막 쉽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깎아낸 것 같은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모양이 이 생긴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게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임하고 데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만듭니다만은 이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전에 교육할 때에 제가 빌 가서드 박사가 한 성품 교육에 다녀왔잖아요. 내 성품이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분명한 질서와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짐승과 새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시고 먹이 사슬을 다 형성해 주셨습니다. 동물 세계에도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고 창세기 3장 7절 이후에 말씀했습니다. 여자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도하랬어요. 원래 짐승이고 사람이고 해산할 때는 수고하는데 여기 보니까 수고를 더할 거다 그랬어요. 더할 거다. 땅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것도 해산하느라고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짐승보다 더 어려워요. 그게 우리 집사람이 아프고 몸이 쇠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가 좋습니다, 이 한의원이 좋습니다, 이걸 먹어야 된다, 뭐 많은 얘기를 듣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지만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로 제 생각에 잘 모르지만 정확한 진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은 의사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그거를 배우고 또 많은 사람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한의학적으로 양의학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모님의 원인은 산후풍입니다. 사실은 그분의 얘기예요. 여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아픈 것은 산후풍인데 그 산후풍을 잡지 않고 좋은 약을 써봐야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레위기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레위기서 보니까 남자가 아들을 출산했을 때 33일을 산후조리를 하라고 그랬고 여자를 낳았을 때는 66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성전에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도 그 날수가 채기까지는 성전에 가지 말아라. 근데 아기 난 사람은 성전에 안 와도 돼요. 레위기서에 보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전도사 때 제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 하는데 이놈은 나올 아기가 안 나와가지고 한 20일 동안 안 나와서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썼는데 얘는 또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가서 피아노 학원 또 피아노 가르쳤어요. 그러니 전도사가 무식해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 말씀도 안 달아서 아프니까 할 말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자연의 재난과 사회가 어둡고 혼란스럽고 미움과 갈등으로 점철된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인에도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옛날 박선희 목사님 늘 얘기하기를 그 이북에서 예수 믿을 때 자기 아버지가 돈 빌리러 가면 얘기했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돈 빌려줘. 예수쟁이야. 그러니까 예수쟁이란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신용과 정직을 얘기한 트레이드마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 때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2천만 민족 가운데 기독교인이 20만이었습니다. 근데 20만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20만이 사회를 이끌어간 거예요. 지금은 로마 그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 자유를 선포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온 것만이 다 교회로 다 교회로 오니까 대통령도 장로요, 김한식 국무총리도 교인이고 다 교인이요, 다 교인. 여러분, 국회의장도 교인입니다. 국회 부의장 박병석 씨도 한박교회 집사입니다. 대전시장도 대흥침례교회 집사. 뭐 제가 본 국회의원들 보니까 아닌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그걸 보니까 제가 처음에 나올 때는 교인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또 교인이야.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목사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많이 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인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주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이 영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잃어버린 그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올라가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키는 사람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더 우리가 얼마나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대신한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 보고 잘못하면 예수님 엄청 욕먹이고 똥치라고요.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부인한다면 뭔 소망이 있습니까? 뭔 소망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윤영주 씨가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요. 저 장로님이 왜 나왔나? 나 윤영주 씨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느냐? 옛날엔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박지혜도 오고 다 왔거든요. 윤영주 장로하고 통화 한번 하고 목사님 제가 미국 갔다 와도 전화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국 갔다 와도 전화 안 하길래 이 사람이 모르죠. 자기 작은 어쩐지. 바쁘니까 그러시네요. 그래서 안 와서 별로 안 좋았네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그래서 윤영주 장로님을 초청하려고 하다 한번 제가 거절당했다기보다 연락이 그 뒤로 안 됐어요. 그래서 못 했는데 왔길래 좀 봤습니다. 잠깐. 봤더니 인생의 3가지 손님 포인트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1975년에 박정희 군사동 독재 정권 시절에 대마초 연예인 할 때 첫 번째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윤영주예요. 이장이에요. 그 다음에 너라는 노래 누가 불렀죠? 이종룡이에요. 3사람.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집안도 좋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서 그때 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다른 일이 없더래요. 죽으려고. 근데 누가 성경책을 갖다 줘서 성경책 못 내면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자기 가족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미국의 카네기홀에서 콘서트를 한번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종용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윤영주 아니야? 모른대. 이종용이 아니야? 모른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여긴 다 알잖아요. 낙엽 찌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두던 너. 김 목사님보다 그랬어요. 혹시 윤영주 아니니까 잘 모른대. 그래서 그냥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긴 이제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알죠. 이종용 씨는 이 너라는 노래가 1년 동안, 1년 이상 그 당시에는 이제 10대 가요 나올 때 계속 1위 계속 올랐답니다. 이종용이도 잡혀간 거예요. 이종용, 이장희, 윤영주. 근데 이종용이도 감옥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경조 집사가 미국 가면 그 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어떤 책에서 이종용 씨가 조영남 씨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 조영남이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조영남이 예수 안 믿어요. 몰라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영남의 형, 나는 형을 위해서 기도한다. 형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하여튼 그런 내용의 눈물로 쓴 편지라는 글이 생각났습니다. 조영남 씨가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더 유명하면 뭐예요? 예수 없이 유명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복이 아니잖아요. 지옥 갈 인생이 한만 유명한 뭐예요? 돼지가 막 계속 밥을 주고 구정물을 주고 먹이를 줄 때에 그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주는데, 그럼 그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돼지는. 우리 인간은 그게 돼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또 같은 시간인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박모세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같은 시간 다른 시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안에 들어갔는데 뭐 동해물과 애국가가 나와서 밖에 나왔더니 우리 제 아내가 설명하더라. 저 아이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박모세. 이 아이는 21살 먹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의사가 아기를 지우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기 나면 살기 어렵고 장애하다. 근데 이 어머니는 신앙인이라 그렇게 못한다. 그 아기를 낳았는데 머리뼈가 뒤에 머리뼈가 없어가지고 뇌의 90%를 졸게 수술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한번 얘 쳐보세요. 박모세를.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애예요. 근데 용인의 어머니가 용인 살았나 봐요. 용인의 엄마 교회를 따라 나가다가 5살 됐는데 애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찬송가를 흥얼흥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한테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음을. 근데 음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내용은 다 모르고 이번에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희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평창 스페셜 올림픽이 세계적으로 여러분 알려져 가지고 이게 아웅산 수치 여사도 오고 중국에서 일급 연예인들이 오고 많이 왔어요. 거기서 개막식 하는데 얘가 애국가를 불렀어요. 근데 그 엄마가 편지를 써서 읽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청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차라리 잘나고 똑똑해서 죄 짓고 하는 것보단 차라리 장애라도 죄 안 짓고 예수님 바로 믿는 게 하나님 아는 게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고 주의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두 눈 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 눈 없이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손 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 손 없이
내가 손 잘리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이제 돌보는 아이예요. 돌보는 아이인데 저 3층에서 항상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니 내가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 찬양을 막 따라서는 거예요, 얘가. 네, 찬양을. 그래서 여러분, 짐승은 IQ가 100이 돼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만 사람은 IQ가 30이 돼도 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바로 믿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지 말라지. 만놀이 여기지 말라. 예배도 바르게 드리고, 그래, 예배도 바르게 드리고 좀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때에 이 세상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그렇게 눈을 가지고 책을 보면서도 그렇게 오락게임을 하면서 성경만 펴면 졸리고, 성경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말들을 듣고 막 라디오를 듣고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이게 일주일에 1시간도 아닌데 제가 길게 해봐야 뭐 45분인데 그것도 듣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앞으로 나오게. 열려라 에바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간주 계속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날 약한 마귀가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때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기도하지 못하는 입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아픈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온전히 힘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를 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이 우리 개인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기도하는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로 이제 칼보리 산당을 올라가실 때에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탄식하는 세대를 만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구원이 각자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